영어론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찬 전도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서 비대면 예배가 2주 연장되었어요. 빨리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비대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기도로 기다려 봅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8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어린 찬양을 많이 부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기 쉬운 또 신나는 찬양을 많이 부를 테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잘 따라 불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여러분 찬양 잘 부르셨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가라앉은 기분들을 이웃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도 볼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 의지할 뿐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의 이야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총 4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4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에서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겨울에 빙어 축제 같은 곳에서 빙어 낚시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직접 낚싯대를 잡고 바다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물결치는 바닷가에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싯대를 당겨서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순순히 잡혀주지 않겠죠? 낚싯대에서 벗어나려고 있는 힘껏 발버둥을 칩니다. 그 힘이 정말 강해서 한 번은 전도사님이 끌려 들어갈 뻔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를 한두 마리만 잡아도 힘이 다 빠져서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낚시를 재미로 취미삼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부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도 어부들이었어요. 이 당시는 물고기가 우리가 먹는 쌀처럼 중요한 식량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의 말씀 1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요. 아니, 정말로 사람들한테 그물을 쳐서 잡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무슨 보이스피싱 마냥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은 정말로 나쁜 분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를 밖으로 빼낸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라고 했죠. 그만큼 이 제자들은 그물이나 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나 여기저기에 광고지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여름성경학교 할 때도 교회 앞에 포스터를 붙여놨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집하려면 예수님 제자 모집 이런 식으로 광고를 붙여놓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직접 제자들의 삶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 또한 부르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교회나 어떤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순간에 찾아오셔요. 우리가 잠을 잘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 때나 언제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은혜야, 병현아, 세인아, 날 따라오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거창하고 특별하게 제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누군가는 인형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게임기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라던가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관계 같은 거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받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고 놀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일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를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어로운 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오늘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았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가진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삶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요청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봅니다. 말씀 속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제자로서의 삶에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세상 속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지내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아동부의 이은혜 어린이가 어제 생일을 맞았어요.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꼭 함께 축하해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